우리는 골로새서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보화가 감추인 창고와 같습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고 얼마나 양이 많은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창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그 보화를 찾아내지 못해요. 하늘나라의 말씀의 창고는 성령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보화는 여기에 있고 저 보화는 저기에 있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령이 깨닫게 안 해주면 인간의 학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보화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화는 계시적인 지식이요, 세상적인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계시적인 지식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계시의 지식인 이 성경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시의 지식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진리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도해도 성령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줘야 예수님이 구주인 줄 믿어지지요. 인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했으며 다 알아도 성령의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인한 것을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계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세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실천하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알아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학위를 갈 때에도 그 하늘나라에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주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지역이나 구역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내가 적기적소에 깨달아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풀어서 깨달게 해주면 레마가 되면은 이 레마를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고스는 쌀이고 레마는 밥입니다. 여러분, 쌀인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이 와서 부글부글 끓게 하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밥으로서 대접을 해야지 생쌀을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생쌀을 먹어. 배 안 고프면 먹지 말고 배 고픈 사람 먹어. 생쌀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밥을 잘 만들어 가지고서 입에 착착 감칠맛 나게 만들어서 드리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지 않아요? 요사이 더구나 현미쌀을 먹으면 입안이 까칠까칠해요. 그 현미쌀은 몸에 굉장히 이익이 되고 좋지만은 먹기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현미쌀 아니고 보통 쌀은 잘 밥을 해놓으면 부드럽고 맛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미쌀을 먹어요. 왜냐하면 좀 까칠까칠해도 현미가 양분이 많습니다.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도 생쌀은 못 먹어요. 현미쌀 까칠까칠해도 밥을 만들어야 먹지 생쌀은 못 먹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의 말씀은 생쌀입니다. 생쌀은 못 먹어요. 이거 성령이 오셔서 요리를 해서 보들보들하고 입에 감칠맛이 있는 쌀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은 레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는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를 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면 성령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기 시작해서 불기 시작하면 하늘나라의 계시가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므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레마를 더 많이 받아서 살찐 꼴을 먹일 수가 있지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냐면 주의 종이 계시를 적게 받으면 성도들이 레마를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마땅히 할 말은 그때 그 자리에 온 사람에게 꼭 필요한 레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허공에 치는 말이 아니고 그때 그 자리에 온 사람 그 마음의 상황에 꼭 해결되는 말씀을 주시기를 바울 선생은 원했습니다. 마땅한 말로.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을 해봤자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내게 연관된 말씀을 전해야 날 보고 하는 말이구나. 내 지금 어려운 환경에 내 곰피반 중에 있는데 나에게 해결의 말씀을 주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마땅한 말,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레마를 마땅하게 금쟁반에 응구설을 얹은 것처럼 가볍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를 늘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 속에 레마를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감추인 레마를 주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뭐 교회 와서 웃고 얼굴은 화장 잘하고 머리도 잘 가꾸고 옷도 잘 입고 하니까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 싶어도 집에 돌아가서 화장 지우고 옷 벗고 나면 속에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내게 레마로 확 오면은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목사가 레마를 전거하면은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믿음이 생기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듣고 믿음 없고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체험이 자꾸 쌓여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와서 강단에서 아무 레마도 안 전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만 늘고 믿음은 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발부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이 탁 들어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면 재미있지요. 꿀맛같지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 레마를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5절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껴라.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교통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서로 알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말세의 징조, 그다음 장차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서로 화답이 되고 마음이 통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엉뚱한 말하는 것이고 외국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마음에 조심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소화도 못할 것을 자꾸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당신 지옥 가요? 당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그는 불도 끄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영 미쳤구나. 지혜 없게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롭게 어프로치하면 이 세상에 사는데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요. 많지요. 걱정도 많지요. 많지요. 대학 갈 애들이 있으니까 있지요. 수능 시험 때문에 고생 많지요. 많지요. 그렇게 같은 동의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좋아요. 얼마나 인생을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 않아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울 때마다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짐을 못 맡기면 내가 다 걸머지니 얼마나 무겁고 괴롭습니까?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 맡겨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예수님이 맡긴 것은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지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맡아줘요? 맡아주고 말고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맡아주고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지요. 이 세상사를 가지고서 공통분모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서로 전혀 안 통하는 말 하면은 너 북한서 왔냐? 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까? 서로 지혜롭게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낳아서 기르보지 않은 사람하고 애 낳는 고통하고 애 기르는 고통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북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를 한 번도 안 낳은 사람에게는 애 낳고 기르는 것이 어떻고 저렇고 그것은 통과 안 돼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냐? 같이 애 낳고 길러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렇지 애가 열나고 구토하고 토하고 하면 걱정되지. 설사하면 어찌할까 고민이 되지. 그때는 무슨 약이 좋다더라, 누구에게 찾아가면 좋다더라,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다더라. 통하지요.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아서 길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기르는가 책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당장 웃었습니다. 애를 낳아 길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기르는가 책을 지었다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대화가 될 수 있는 바탕에서 말을 해야 돼요. 대화가 되는 바탕에서. 내가 옛날에 여수에 집회를 가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월요일날 출발하면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돌아오게 돼요. 굉장히 피곤하죠. 나는 기차에서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1등 칸에 들어가서 짐을 얹어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정말 시골 영감이 두루마기 입고 갓쓰고 긴 장죽 들고서 내 앞에 앉았어요. 그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시아버님하고 모시고 와가지고서 1등석에 모시고 짐을 전부 얹어주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기차가 출발했는데 나는 하도 나도 피곤하고 또 저분하고도 관계도 없고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된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전도해라. 자, 저분 너무나 시골 할아버지라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문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성서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말 안 할랍니다. 그래서 내가 또 성경에 또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서울에 자녀집에 왔다 가는가 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이 뭐 서울에 와서 얼마나 잘 떼가지고 잘 살고 우리 며느리도 좋고 뭐 손주 자랑하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영감님은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1등석으로 태워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참 세월이 좋은 세월이라고. 그런데 벌써 기차가 영등포를 지나가서 저 안양으로 저리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 가을이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을에 곡식들이 잘 떼어서 전부 다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열매를 잘 맺으니까 이제 추수기가 되었지. 얼마 있으면 다 추수해야지. 그래서 할아버지 곡식을 추수하면 어딜 가져가요? 곡식이야 추수하면 곡간으로다 넣어야지. 그럼 쭉정이는 어디 가요? 쭉정이야 불로 태워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할아버지 인생들도 저 곡식과 같아요. 인생이 어떻게 곡식과 같다고?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곡이 되면은 하나님의 곡간으로 모으고 쭉정이가 되면은 지옥의 불로 태운다면 괜한 소리 한다고. 아닙니다. 괜한 소리 아니에요. 곡식도 심어서 거두는 것처럼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려면은 예수를 믿으면 알곡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쭉정이가 되어요. 예수쟁이구나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예수쟁이가 아니고 할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알곡이 되어요. 예수 안 믿으면 저 쭉정이가 되어서 할아버지 말대로 다 불태우잖아요. 알곡이 되어야 천국 창고에 들어간답니다. 그때는 이 열차 안에 경찰관이 왔다가 철도 경찰이라고 해서 철도 경찰이 왔다가 여보 철도 경찰 이러죠 못어요. 큰 소리로 내 돈 주고 내가 1등 간 편안하게 탈는데 예수쟁이가 앉아가지고 날 보고 자꾸 죽쟁이니 알곡이니 뭐 잔소리 하는데 나이 시끄러워 못 견디겠어. 나 다른 곳으로 안 쳐줘. 그냥 온 사람이 다 돌아서서 날 보고 그래. 철도 경찰이 나에게 탁 경찰님이 선생님 이곳은 대한민국 철도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삼가하십시오. 편안히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이고 죽으면 죽어라 가지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눈 딱 감고 있는데 잠이 살들 나니까 누가 나를 흔들어요. 그 눈을 딱 뜨니까 영감님이 여보 내가 아까 화를 내서 미안해. 내 진로 소주 2개를 샀으니까 하나는 당신이 먹고 하나는 나 먹고 우리 화해하자 그래요. 그래서 영감님 나는 그 소주보다 굉장히 맛있는 술이 있습니다. 그렇으면 그거 나하고 물지간 좀 나눠 먹지 그거를 감춰놓고 있냐. 어디 그것도 좀 내놓으시. 나는 이 세상 소주는 안 먹고 성령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성령주를 마시면 또 예수쟁이 소리 한다. 영감님 내가 입에서 말이 타네. 영감님 곧 죽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곧 죽습니까? 죽어! 나 아직 10년은 더 살 거야. 우리 마누라는 신앙 꼬랑에서 빨리 죽을런지 몰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 나는 오래오래 10년은 최고 더 살 거야. 아니요. 곧 죽을 거요. 내 입에서 막 그러면 예언적인 말처럼 나오겠는데 입은 꽉 다물었습니다. 안 죽어. 술이나 먹어야지. 안 먹으려면 내놔. 근데 그 도로받아. 그 혼자 술을 자꾸 마셔요. 그런데 나는 막 눈 감고 잠이 드는데 대전역을 지나서 이제는 호남선으로 열차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나를 깨우더라고요. 그래, 눈을 뜨고 당신하고 아까 입다툼한 그 영감님을 아느냐 그러지. 왜요? 모르는데요. 그 영감님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 가서 입구에서 얼렁거리다가 기차가 도는데 떨어져서 바퀴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온몸에 소름이 착 끼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를 통해서 결사적으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 참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해서 추수를 해서 성령주까지 먹으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내 입에서 곧 죽으려는데 그것도 나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뭘 곧 죽겠노? 내가 보니 건강해 보이는데 기차에서 떨어져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자기도 나는 건강하다. 우리 마누라는 신앙권하지만 나는 건강해서 10년은 산다고 했는데 열차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 외인을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라 했는데 나타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말했는데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세월을 아껴라. 쓸데없는 일에 논쟁에 들어가서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세월을 아껴. 아예 외인을 대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논쟁을 해가지고서 시간을 빼앗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논쟁을 해서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서로 논쟁을 하면은 이겨도 안 믿고 저도 안 믿어요. 이기면은 저쪽 사람이 분해가지고서 안 믿어 죽을 것이고 내가 지면 예수생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고서 안 믿을 것이니까 아예 서로 전도하다가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 입 다물어버려요. 시간을 아껴요. 더 이상 소노할 필요 없어요. 논쟁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벌써 시비 쪽으로 나오고 논쟁으로 나오면 입 다물어버려요. 그거는 이겨도 소용없고 저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 말이십시오. 차라리 눈 감고 자는 것이 좋아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웃에 가서 전도하려면 이웃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아서 그들에게 무슨 맛있는 음식도 나눠준다든지 또 좋은 약도 나눠준다든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혜롭게 연결을 해야지 불쑥하고 문 두드려 가지고서 예수 됩시다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왜 중요하냐? 구역은 이웃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이니까 서로 안 믿더라도 이웃에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동리에 살기 때문에 이웃의 삶으로 무슨 찌짐을 했으면 찌짐을 나눠 드릴 수도 있고 떡을 했으면 떡을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을 해야 돼요. 내 전에 한참 구역 열심히 할 때 여의도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구역장이 그 여의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전체를 거의 다 전도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토요일 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서 어디 가느냐 엘리베이터에다가 딱 들어있어요. 뭐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할머니들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아이고 어디 계십니까? 모셔드리겠습니다. 아이 괜찮아겠다. 아이고 모셔드리겠습니다. 손을 잡고 그까지 모셔드리면 나는 아무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만 해요. 예수 믿어도 말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린아이 데려오면 어린아이 안고 데리고 오면 아이고 내가 애 좀 데려다 드릴까요? 나 아무동에 있는 누굽니다. 또 데려다 주고 또 신부 딸이 들고 오면 신부 같이 들어주고 이래서 얼굴을 익히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되지 않고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요사이 사회라는 것은 엘리베이터에서도 한 동네에 살아도 인사 안 하지 않아요. 하면 사는가 보다. 그래서 인사 안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서로 얼굴을 읽히니까 사람들이 적개심이 없어지고 경계심이 없어집니다. 아, 같은 엘리베이터에서는 친절한 아주머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때 그 집 전화에 연락을 해요.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인데 우리 집에서 오늘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엘리베이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음식도 내가 좀 장만했으니까 오세요.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겠다는 사람도 오고 그래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전도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옛날에 몸이 이렇게 아팠는데 백약이 무효라 어찌해도 고침 못 받았는데 우연히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니 병도 다 나았고 그렇게 좋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진짜냐고. 진짜고. 한번 가보자고. 한번 따라오라고. 이래가지고서 아빠도 전체를 전도를 다 해버렸었어요. 그 지혜롭게 해야지. 무조건 하고 달려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면 미쳤나? 할 일도 없던가 보다. 저는 너무나 지혜롭게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려면 파스포르트를 내려면 문화관광부에 제가 가야 돼요. 문화관광부에 가는데 가면 그곳에서 나의 신분을 조사하고 영어 할 줄 아는가 신문도 다 하고 그리고 파스포르트를 받던 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청사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확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 전도! 모두 다 놀래가지고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활짝 뛰었어요. 막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예수 천당 안 가면 지옥! 뭐 이러니까 막 모든 그 탄 사람들이 다 막 욕을 하고 거의 내 목사된 내가 막 그냥 얼굴이 뜨거워서 그냥 뜨거워서 말도 못해요. 전도를 해도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헛된 허송세월 아니고. 그런데 내가 내 문화관광부에 들어가서 내 개원에게 들어가서 이제 파스포르트 내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한 사람 입구에 오더니만 회개하라 온 직원이라서 저 나쁜 놈의 새끼 여기 와 들어왔니 이거 쫓아내라고. 예수쟁이 저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 날 보고서 아니 목사님이 그래 저런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해도 되나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사이는 이제 사라졌지만 옛날에 버스 정류소에 가면 예수 천당 이거는 쇼의 희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세상 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믿고 교회 간다. 이 사람이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거룩하고 장엄하고 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할 때 거룩하고 장엄하고 귀하게 전도해야지 하나님을 무슨 고개당하는 고개사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해야지 지혜롭지 않게 해서는 안 돼요. 점잖하고 지혜롭게 존경받을 수 있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수 있게 아주 천하고 몰상식하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아끼고 그렇게 해야 돼요. 6절요.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이여 저분에게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이여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까요? 성령께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남편이 술 주정뱅이요. 항상 술을 먹고 신발 신은 채로 침대에 와서 들어누워서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부인은 그 발치에 꿀 앉아 주셔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술을 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남편 보고 예수 믿다는 말은 안 해요. 언제나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술 끊고 예수 믿고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하루는 보니까 부인이 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서른이나 이 더러운 신발을 가지고 부인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 부인이 기도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죠. 그 신발에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냥 영감 차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을 보니까 신발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놨거든. 때린 그 신발을 부인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서 딱 침대 밑에다가 그 남편이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게 보기 싫어서 신발을 내 때린 덩덩이 쳤는데 그거를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좀 바짝바짝 닦아서 가다니 이게 내가 나쁜 놈이구나.
상당히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가책을 느껴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부인 따라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또 서대문에서 내가 겪은 이야기인데,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내게 신앙 상담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어른들이 신앙 상담을 하지 무슨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신앙 상담을 하노. 그 희한하게 생겨서 들어오라니까 와서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줘요. 야, 내가 너희 집에서 왜 사니?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는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밤마다 어머니를 때려요. 너무너무 때리기 때문에 나는 감당을 할 수 없어. 목사님이 와서 좀 살아주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안 때릴 거예요. 목사님 좀 살아주세요. 그 참 순진한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야, 내가 너희 집에서 가서 당한방에 같이 살 수도 없거니와 그래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은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이다. 너 교회 학교에서 배웠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악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난 다음에는 뭐하냐? 그냥 자요. 코를 골고. 그러거들랑 아버지 발치에 가서 아버지 발을 잡고, 너희 술 먹는 귀신아, 아버지 속에서 물러가라.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너 귀신이 들어와서 술 마시게 하니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매일 밤마다 네가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고 자라. 그러면 귀신이 나중에 쫓겨나간다. 그러고 걔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보냈는데. 그런데 옛날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또 나하고 신앙 상담하자 그래요. 그래서 오라 그래요. 이제는 지원 쪽이 아니라 코끼리만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게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끌고서 왔어요. 왔는데 그 아버지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날 또 술을 하고, 자기는 술만 꿰면은 술 취할 때 한 일을 모른대요. 술을 깨고 놓으면 마누라를 때려가지고 온데 멍이 들게 하고 눈이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술 깨고 난 다음 후회를 하고 용서를 빌지만은 또 나서 술 마시고 나면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그날 또 술을 먹고 와서 집에 가서 난장판을 죽이고 잤는데, 밤중 돼서 목이 가래서 눈을 뜨는데 뭐가 발 밑에서 발목을 잡고 자꾸 흔들어 잤더랍니다. 그래서 발로서 차버리려고 하고 이걸 보니까 또 아들은 끔찍히 사랑해.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발목을 잡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너희 귀신이 들어가서 술 마시게 하지. 너희 술 귀신아 나오라. 술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라. 그게 막 가슴에 확 부딪혀. 마누라가 그랬으면 그날로 혼이 났을 것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귀한 외아들이 그래 밤중에 자지 않고 일어나가지고서 자기 발목을 잡고서 귀신아 물러가라, 술 마시게 물러가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내가 얼마나 못나게 보였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다가 일어나서 저렇게 하냐. 그만 확 일어나서 아들을 끼안고, 그래 너 아버지 귀신이다. 너 아버지 귀신이다. 너 아버지 귀신 좀 쫓아들라.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 머리에 손 얹고 귀신아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는 막, 그 부인이 자다가 비명소리에 놀래서 깨보니까 아버지는 꿀 앉아있고 머리가 산발이 되는데 아들이 막 머리를 자꾸 흔들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고함을 치고, 그 부인은 거들었다가는 도로 역초가 나가 싶어서 모른 체하고 들어 누워서 그냥 자는 체하고 보니까 아들이 한참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한단 말이야. 그걸 맞았다. 나는 이제는 다시 안 그럴 테니까 그래 너 따라 교회 나갈게. 너희 목사님 만나서 내가 기도 받겠다. 그래서 걔가 그 아버지를 데리고 교회로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예수 믿어서 나중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까지 됐어요. 천당 가기 전에 안수집사까지 되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오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나이에게 은혜가 와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술주연병이 아버지가 변화를 받았다.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축복 가운데서 소금 치듯이 하라. 쓸데없는 말하지 마라. 짭짜리하게 말을 해야지. 짭짜리하게 말해야지. 쓸데없는 말하지 마.
여러분, 저는 교회 지성전 집회도 많이 가고 또 가끔 가다 개인 신방도 가잖아요. 어제도 광명성, 어디야? 광명이 아니고 어디야? 안산 갔지. 안산 집회 갔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 부인 애들이 음식을 참 정말 정성으로 음식을 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미안해요. 정말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만 먹고 왔다고. 콩잎사기 절인 것. 짭짜리하고 좋잖아요. 콩잎살이 절인 것만 가지고서 밥 한 그릇 먹고 나오니까 내가 너무나 미안하더라고. 다른 것 다 준비했는데. 많이 준비하지 말고 짭짤한 거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마르다는 머리를 산발을 하고 떼국물을 흘리면서 야단법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하도 화가 나서 확 뛰어서 문을 확 열게 예수님 말씀에 놀라서 눈이 휘둥그러 보는데 제자들도 다 돌아보는데 우정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혼자만 부엌에서 일하게 내버려두고 그래 내 동생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까? 내 동생으로 부엌에 들어와서 언니 도와서 음식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한두 가지만 하는지 한 가지만 해도 하라. 너희 동생은 좋은 것을 택했으니 부엌에 안 내려갈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음식도 그래요. 많이 차릴 것 없어요. 먹는 사람 취향 알아서 한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저를 청하거들랑 내가 아예 미리부터 메뉴 드릴게요. 많이 하지 말고 된장찌개 하나,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콩나물 잎사귀. 그거는 경상도에서만 먹지 서울에는 안 먹어요. 그것도 없으면 상관없어. 김치, 밥, 그거만 있으면 돼요. 저는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엔 미역국 좋아했는데 미역도 이제는 늙어서 안 좋아해요. 된장찌개에다가 김치에다가 밥만 있으면 돼. 여러 가지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래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거든.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소금 치듯이 하라. 짭짜리한 말만 하고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냥. 맛없는 말,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복잡하게 뭘 하느냐. 효과 있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엔 더 이상 말하지 마. 말 많으면 언제나 발목이 잡혀요.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바보스러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될 수 있으면 말하는 선수보다도 듣는 선수가 돼야 돼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말을 하기 좋아했어요. 말하면 좌중에서 내가 계속 말을 해야만 좌중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보는 그건 바보예요. 요사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듣는 선수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자꾸 들으면 좋아요. 어떤 데는 들으면서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속으로는. 어떤 것은 야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구나 배울만 하다. 그래서 들으면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자꾸 말해버리면 다른 사람 말 들을 리가 없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바보 같은 말을 들을 때는 나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고 지혜로운 말 들으면 야 내가 저기서 배워야 되겠다고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요.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하지 짭짜리하게 아주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다음 7절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 선생의 비서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의 수욕이 되어서 바울 선생을 도와준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맞아서 수족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더구나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은 해외 선교를 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나이 많으니 수발을 해줍니다. 나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이 젊을 때는 여러분 양말도 자기가 신는데
나이를 먹으면 양말 신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저도 양말 신을 때가 자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날라해서 장을 신는데 지금은 양말이 뻐퉁다리가 되어서 신기가 힘들어요. 왼쪽 발은 잘 신겠는데 오른발은 잘 안 신어져요. 양말도 좀 신겨주고, 옛날에는 와이셔츠 입는데 단추를 빨랑빨랑 채웠는데 단추가 왜 그렇게 안 채워지는지 모르겠어. 손이 굳어서 단추가 잘 안 채워져. 그것도 누가 단추를 찰랑빨랑빨랑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당장 인생을 살아가는데 옷 입고 양말 신는 것도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뭐 별 도리 없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고 그 다음엔 생활 신발 신고 거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바울 선생도 나이 많아져서 이제는 선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앉았고 일었을 때도 일으켜줘야 됩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것이 밥상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요. 그럼 또 옆에 와서 부축해서 일으켜주면 좋지 않습니까? 앉을 때도 부축해서 앉혀주고 부축해서 일으켜주면 좋아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에게 두기고는 바로 개인 비서였었습니다. 정말 입에 혀같이 노는 그러한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편지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리리니, 이게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바울 선생의 친개인 비서인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내서 그 사정을 다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 선생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큰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얼마나 두기고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공문서 편지에 썼습니까? 사랑을 받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 되면 이 세상에 너무나 슬퍼져요. 인생이 가장 외로운 때가 언제냐? 필요 없는 사람들. 가정에도 필요 없고 사회에 가도 필요 없어. 여기 가도 구박받고 저기 가도 구박받고 쓰레기 때문에 같이 된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이 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요. 이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남편은 노인이 되면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나 아내는, 늙은 할머니는 필요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미국 갈 때 비행기 타는데 누가 타는 거 보십시오. 영감 타는 건 별로 없어요. 할머니들이 타지. 어디 가냐 하면 우리 아들네 집에 간다. 왜? 아들네 집에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영감이 와서 아랫목 차지하면 아주 냄새도 나고 아주 귀찮고 괴로워요. 필요 없단 말입니다. 전부 할머니만 가는 거예요. 할머니 가면 집도 지켜주고 애들도 봐주고 하니까 할머니는 오라고 아버지 오란 말은 안 해요.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럼 불쌍해져요. 젊을 때 큰 소리하고 부인 보고 구박을 하던 남자가 늙어지면은 정말로 아무도 자식들도 필요하게 느끼지 않고 이제 사회도 필요하게 느끼지 않으면 외로워지잖아요. 마누라라도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마누라도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서 그냥 한 며칠씩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는 곰국 하나만 끓여놓고 갑니다. 곰국 하나만 끓여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면은 남편이 이 곰국 아침에도 끓여먹고 점심때도 끓여먹고 저녁때도 끓여먹고, 그리고 빨리 오란 말도 하다가는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서 빨리 오란 말도 못하고 외롭기 한이 없어요. 남자 되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나 외로운 것 같다고.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방콕에 가 있대요. 방콕에 왜 가냐? 방에 콕 박혀 있다가 방콕에 가 있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밤낮 나간대요. 동창회다, 개다, 친구 모임이다, 고향 모임이다, 또 단풍 구경이다, 온갖 데 다 돌아다니고 남편은 방콕에 가서 딱 앉아가 공국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 참 외로워져요. 정말 해는 져서 어두운데 날 찾는 친구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내 외롭다 하는 말같이 외로워져요. 그러니 젊을 때 부인에게 잘해줘야 돼. 젊을 때 부인을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면은 그 부인이 마음속에 정을 가지게 돼요. 사랑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는 늙어지면 온갖 데 가서 쥐새끼 물고 오듯이 다 물고 오네. 아들네 집에 가도 얻어서 오고 딸네 집에 가도 얻어오고 그냥 며느리에게도 얻어오고 얻어와서 이거 먹어 이거 아들네 집에 가서 입었다. 야, 너 아버지 추운데 니 안 입는 위에 뜨뜻한 무슨 샤츠 있으면 좀 내놔라. 그럼 또 그거 가져가 또 입혀주고. 그 젊을 때 잘해놓으면 늙어가서 대접을 흠뻑 받는다고요. 나 젊을 때 잘못해놓으면 외롭게 한이 없네. 끝이 없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보다도 나이 늙으면 사랑받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사랑을 받는 남편이 되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돼요. 사랑받는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손주들 보니까 손주들이 집에 오면은 5분간은 좋고 그 다음에는 안 좋아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워요. 막 오면 제일 처음에는 좀 끼어안고 뽀뽀하는데 막 그 다음에 막 온 천지를 다 뒤엎어 놓는 겁니다. 막 책상이고 막 글상이고 막 화장품이고 할 것 없이 휘저어 놓고 가면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손주들가 겁나네. 그런데 이 두기구란 사람은 언제나 반가운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바울 선생을 참 절실하게 받들어주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람이 거짓되면 안 되지요. 신실해야 되지요. 사람이 거짓되어서 항상 속이고 빗나가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신실한 사람이 좋아요. 이 세상에 직장을 구하는데 CEO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사장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으나 꾀가 많아서 사기를 많이 치고 꾀를 많이 부릴 사람은 큰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인류 대학을 못 나왔고 지방 대학을 나왔고 또 대학을 못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왔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건 보배로운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도 정직하고 신실한 남편, 아내도 정직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면 정말 가정이 편안할 수 있잖아요. 서로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닥치잖아요. 이 두기고란 사람은 사랑을 받는 형제뿐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주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 야, 이 두기고와 같은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할 신실한 사람이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괜찮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걸머쥐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해도 다 이해해주고 사귀어버리고 그것을 다른 데 가서 비난하지 않은 그런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친구에게는 슬픔과 기쁨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비밀을 다 털어놓아 같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자꾸 채워버려. 그런데 막 보통 친구들은 이야기만 하지만 시간이 바쁘면 시계 잡고 빨리 같이 이야기하지. 그래 이야기해. 그러다가 그래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나팔을 막 부러뜨리거든. 그러면 그건 친구가 되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수하는 자가 되죠. 참수하는 자가 되죠.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남의 장점도 칭찬일 뿐 아니라 남의 단점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미움은 뭐냐? 미움은 허다한 허물을 벗기느니라. 미움은 자꾸 와서 사람 벗기고 핥히고 상처 입고 짓밟는 것이 미움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벗기면 우리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 나갈 때 하나님이 빨가벗기고 안 나가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냈습니다. 벗겨서 안 보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도 입혀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할 뿐 아니라 그 이로운 삶을 벗겨서 우리에게 두루마기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털까지 많아도 주님 다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낸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이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추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잠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벗겨 제끼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 것이 마귀인데, 우리는 마귀 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된다. 사랑받는 사람, 바울 선생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은 착실하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함께 멍에를 메고 종된 사람, 이 세 가지 합쳐지면 정말로 훌륭한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요.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기 비서를, 자기와 같이 있는 동역자를 특별히 골로새에서 보냈습니다. 외국에서 사절이 올 때 여러분 국회의원이 오는 것하고 총리가 오는 것하고 대통령이 오는 것하고 급수가 다릅니다. 이번 부산 아펙 대회 각국 정상들, 대통령 수상들이 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레벨의 사람이 모이는가에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모임에 집사님이 참석하는 것, 그 다음 안수집사님이 참석하는 것, 그 다음 장로님이 참석하는 것, 부목사가 참석하는 것, 제가 참석하는 것, 레벨가 달라요.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가장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일해하고 같이 종된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냈을 때는 굉장한 무게를 둔 것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무척 걱정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의 신상을 크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과 걱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 보낸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게 있는 자기의 신실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가 보내가지고서 바울 선생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설명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한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오늘날 같으면 뭐 핸드폰 하나만 들면은 다 뭐 골로새에서 뭐 빌립보나 에베소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서 친필로 편지를 전하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 사회야 정말 참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미국이나 구라파나 남미나 어디 가도 전화만 들면 그냥 핸드폰으로 다 와요. 저도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만 보내면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너무 적다. 내가 생일날마다 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생일날 문자 메시지 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예. 핸드폰 없는 사람은 못 보내지만 핸드폰 있는 사람은 다 알려주세요. 생일날 제가 전부 다 기억하고 문자 메시지 축하 보낸다고.
그리고 추수감사 때도 문자 메시지 보내고 크리스마스 때도 문자 메시지 보내고 또 교회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 제가 보내는데요. 옛날 같으면 일일이 편지를 보내려면 끝이 없는데 요새는 문자 메시지 탁탁탁 누르면 쫙!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휙 돌면서 다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의 공유 시대가 오늘 온 것이니 정말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나 두기구가 살던 시대하고는 너무나 틀리지요. 그 다음 9절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오네시모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예수 잘 믿고 큰 부잣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이 종로로 실어서 도망을 쳤다가 잡혀가지고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 선생을 만나 전도를 받아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신실한 사람이 돼요.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데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형상이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좋고 착한 사람 같으면 그 집에 남아있지 왜 도망을 칩니까? 빌레몬 주인을 박차고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왔다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관에 잡혀가지고서 바울이 들어있는 감옥에 들어왔다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확 달라졌다. 오늘날 확 달라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수양과 도덕과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 달라지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주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들어와. 첫날에 빛이 있으라. 우리 인생들도 죄를 지어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흑암에는 마귀인데 마귀가 깊음 위에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다 쫓겨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과거의 삶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되는 환한 빛이 들어오고 빛이 오면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전부 산천초목이 살아 일어나지 않아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나요. 그러므로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돌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아무리 연구하고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어두움이 사라집니까?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있으라고 이튿날에는 궁창이 생겨나라, 하늘이 생겨나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하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속에는 하늘이 없어요. 딱 막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자마자 하늘이 들어와요. 여러분은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궁창이 들어왔어요. 하늘나라 궁창,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하늘나라 궁창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하늘나라,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보지 마세요. 아,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물질과 마귀만 품고 있지요. 그러니까 잘 될 택이 없지요. 세상과 마귀만 있으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질투 온갖 게 다 아주 잡탕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나 빛이 확 비쳐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하늘이 확 들어왔어. 와, 빛을 안고 하늘을 품은 사람 따라하면서 나는 빛을 안고 하늘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빛을 품고 하늘을 품은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달라졌어요. 도망친 종으로서 잘못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왔으나 바울의 전도를 받고 빛인 예수님을 모시들어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도 신실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할 일이라. 골로새, 그 주인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었는데, 골로새에 있던 사람인데 여기 일을 너희에게 다 보낼 것이다. 나중에 보면 빌레몬서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이라고. 한때는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쳐 나쁜 놈이지만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보고라도 다 이제 형제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편지를 손에 들려서 보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